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갖고 있는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을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자, 아직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접속하십시오.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잠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구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재난의 시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오나 우리가 있는 곳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며 감내하고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8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피하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이 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감내하며 또한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르고 어려운 때에 참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을 우리 이웃에게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나 또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또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세계 참 고통을 당하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역시 이 모든 어려움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자신의 일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재난의 시기 동안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미진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주 앞에 회개하고 내어버리고 주께 더 가까운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난에는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이종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두려움을 입혀주심으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한 귀한 참 복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갖춰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형편인지 주님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때를 따라 돈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쁜 얼굴을 대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23장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23장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시간에 우리가 신한 찬양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 216장 찬송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시간에는 우리 이종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기억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역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부족함도 많고 또 우리 마음에도 아쉬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한 구절 묵상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횡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서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고 일상을 되찾기를 원하지만 이 들려오는 소식은 이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일상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퍼지고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증오, 거짓말, 불평, 원망 이러한 것들이 막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일상이 유지될 때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인데 확실히 이러한 그 특수한 상황,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찾아오고 엄습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침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나한테 옮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경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하고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전염병을 옮기는 이 숙주 취급을 하고 얼굴을 찌푸리는 일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온갖 거짓 소문들이 돕니다.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작정한 듯이 온갖 물건들을 사재기하고 위기를 틈타서 부적절한 이득을 얻겠다고 잘못된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속에 있던 그 차별하는 마음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기회를 틈타서 활개를 칩니다. 이번에 바이러스를 주로 퍼뜨리는 세력으로 지목되는 어느 사교 집단의 경우 계속된 거짓말로 질병 확산 금지와 방역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마당에 바이러스의 창고를 도리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만 창궐한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이 창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저는 유독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악이 창궐한 가운데에서 유독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공동 식사와 교제도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현실은 시편 4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자신을 객관화시켜 독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짓눌러 오는 무기력함과 침체와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강제로 많아진 요즘 무엇보다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유독 성경 읽을 시간이 많아져서 최근에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장수는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데 절수는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한 80절 정도 더 긴데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 성경 전체의 한 27%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좋은 지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좋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갔는지를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꽤 여러 번 읽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많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함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 여러 감정들이 마구 터져나오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면하셨을 때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가운데서 죄인으로 몰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분노, 두려움, 황당함, 배신감, 절망, 또 진심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그분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악을 행한 바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은 외쳐댔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 빌라도 같은 권력자들은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중 수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난폭하게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그려주는 22장 47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록이 나오는 23장 33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 정말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온갖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장 3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양손과 두 발에 망치질 소리와 함께 굵은 못들이 그의 살갗을 뚫고 살을 찢고 들어올 때,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그것들이 어떻게 분출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들과 장면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곤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한다면 감히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주님은 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정말 우리에겐 익숙해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지나가곤 하는데, 초기에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필사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이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이 구절을 필사하다가 그만 생략을 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 본문 난하주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께서부터 하시더라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지나가는 필사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도대체 마음에 걸려서 이 필사자들은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본문을 필사했었던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피를 자신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 없는 무책임한 발언 때문인지 이후에 이 주후 66년에서 70년까지 있었던 1차 로마 유대 전쟁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불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차례 전쟁이 더 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사이에요. 그리고 그중 마지막 소위 그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바르 코흐바의 난 때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돼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이 필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올려주셨던 이 기도에 마치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사람들이 갖게 될까 염려돼서 여기를 빼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하셨지만 바로 그 감람산 기도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 잔을 받아들이시면서 도리어 자신에게 악을 저지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벌써 여기에 기도하는 이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탓해봐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을 찾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 곧 가상 7언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거죠. 이 가상 7언을 한꺼번에 모아서 묵상하는 것도 의미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복음서별로 복음서들 각각의 저자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중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 선생님이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을 보면 그 중에 세 말씀을 이 누가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23장 39절부터 43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욕하다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죄인이 같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중간에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곧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지시기 전에 또 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곧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세 마디를 가만히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해가는, 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런 그 누가복음의 그 메시지와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서가 전달하고 있는 이 십자가상 위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가장 처절하고 무기력한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상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로 사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곧 두려움과 공포, 원망과 불평, 절망과 탄식, 미움과 허탈함, 배신감 등 인간 본성 밑바닥의 감정들이 그야말로 하수구에 오물이 더 내려가지 못하고 솟구쳐 올라오듯이 올라올 법한 그 순간 동안에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심으로 예수님을 죄악으로 끌어내리려는 세력을 향해서 승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무엇을 할까 망연자실해서 그저 뉴스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정말 우리의 밑바닥 본성들이 그냥 마구 터져 나올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두려움의 탈출구로 사용하는 증오와 차별과 배제의 길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시고,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중간에 돌아선
이 행악자마저 낙원으로 품으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탓할 대상, 증오할 대상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쏟아내곤 합니다. 이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한 예로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아서 통계마다 다르겠지만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도 꼽는데 대략 한 1억 명의 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공포에 휩싸였고 그 두려움을 약한 사람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 한센병 환자들, 유대인들, 외국인들 향해서 저들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몰아서 집단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학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려움은 종종 이렇듯 증오와 광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현재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자신들이 주된 전파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이 질병의 확산과 방역을 질병 확산을 막고 방역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이 사교 집단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또 왜곡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 진리를 왜곡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적나라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요한 사도의 가르침인데요. 요한 2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이 교훈이라 함은 바로 앞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그들을 묘사하냐면 그들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다는 원래 그 히라버 성경에는 그리스도 교훈에 머물지 않는 앞선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교훈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앞서 나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단들이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빙자하는 이 사교 집단들의 특징은 그 교훈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앞서 나가거나 혹은 지나쳐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나 거기에 자기 생각을 해서 더 한 발짝 자기가 뭘 더 알고 있는 것처럼 기성 교회들은 잘 모르고 자기들은 뭔가를 더 알아서 뭔가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앞서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도 그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 사도도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들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완강하게 머무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미움과 차별과 배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태도, 또 확진자들에 대한 그 부풀린 소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의료진에 대해서까지도
숙소에 대해서 떠나달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을 욕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제는 또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호텔에 아예 의료진을 머물게 했다라는, 어쨌든 이런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참 그 심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려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을 따랐던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드리셨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는 그 기도에 상응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목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주 죽어라 하고 이 돌을 던져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돌이라고 뭐 조그만 거 던졌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지는 돌인데요. 그런 그 극심한 공포의 상황에서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올리셨던 이 두 기도를 그대로 올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곱씹어 볼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지금도 두려운 것은 그건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하고 우리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누가 선생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습을 나란히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손쉬운 길을 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난주 어느 뉴스를 보았더니 외국의 어느 마트에서 이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를 사재기 하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서로 몸싸움 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이 깨지고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에서 흔히 우리가 보이기 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내면의 밑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지들도 저러면서 그동안 동양 사람을 깔보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사실 우리도 아마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미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죠. 어차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상황 좋을 때는 아닌 척하고 고상하게 포장하고 살아왔지만 극한 순간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모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 뉴스들과 매체들을 뒤적거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본성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때 거기에 무작정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범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례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나중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언젠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이실 때 그때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가 213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모든 일들을 잘 모범적으로 행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잘 세워서 모든 국민에게 유익한 그러한 정책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드리고 바친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한 가난한 이웃들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가고 또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확산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쉬는데 쉬는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읽고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염병이 만연한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 또 기도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개인 위생, 특별히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주의하셔서 건강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이를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본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여전도 헌신 예배는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강사로 섭외했던 우리 최한빈 선교사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한빈 선교사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누구든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아마도 에스더 여전도에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때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고 이종만 목사님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9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어려운 문제나 또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